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전부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예수의 생명에 들어오심으로써 앞으로 이 삶 속에서 현재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는 분이 계시지만은 믿음이 어리신 분들도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이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영생이 아닌 영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영생이 삶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영생은요 알게 하려 함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영생의 뜻을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영생을 소유했으면서도 근데 영생은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영생의 삶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믿음이 어린 자들은 육의 생명이 끝나고 저 천국 가서 영생의 삶을 살지만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 이 시간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생은요 우리 육신이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 육신이 영생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결이거나 이단이에요. 우리 영이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우선 이 시간 영생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죽어서 뭐 천국 가서 영생의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이 삶 속에서도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영생의 삶이 사라지네.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시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현재 이 시간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런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질 천국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정죄에 승리해서 계속 악한 영을 내쫓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다 내쫓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악한 영들이 막 쫓아낼 때 악한 영들이 이루는 나라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사단의 나라가 있는 거야. 사단 쫓겨날 때마다 사단의 나라가 줄어들고 여러분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현재 영성을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생이란 무엇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몰라요.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예수님만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자꾸 이뤄가시게 되게 되면, 그것이 뭐라 그러냐면 성화구원을 이뤄가시게 되면 언젠가는 내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그분이 그리스도시네, 그분이 메시아였었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의 나라를 회복할 자거든요. 그런데 내 영혼이 깨어나니까 내 마음속에 영혼의 세계가 이루어지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내가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를 나 안에 회복하러 오셨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면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구나. 그래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깨어나서 하는 게 아니고, 기노스코라는 건 뭐냐면, 너에게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를 알았더니 제가 뭐라 그러죠? 내가 아직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는데요 하는 얘기야. 이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주님과 동침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주님과 하나가 됐을 때 아는 걸 아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지식으로 아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백이란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으면 하나둘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영혼이 깨어나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깨어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긴 만나는데 아직 50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하나가 되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세요. 주님의 생각과 마음 뜻대로 이끌어가시면 이끌어만치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되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간도 여러분들을 성화구원을 이루가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4절 보게 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거하려면요, 어떻게 거해야 돼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우리가 예수님한테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명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직 못 거한 거예요. 계명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오셔서 세밀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사라질 때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을 알게 돼 있어. 요한일서 2장 3절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계명을 못 지키면요, 우리가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근데 계명을 지키려면 엔톨레라서 명령 지시예요. 그래서 명령 지시가 들려지려면 그분이 음성이 들려줘야 계명을 지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는데 어떻게 계명이 지켜집니까? 계명이 지켜진다는 것은 막 믿음의 삶이 사라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과 저는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이 지어져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이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막 살아가게 되면요, 말씀의 세계가 열리는 거고
말씀의 세계로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입고 오신 예수님을 알게 돼 있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씀 안에 싹 들어가니까 말씀이 예수님이셔. 근데 예수님 닮지 못한 모습이 나한테 막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 닮지 못한 모습이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회개하게 돼 있죠, 그죠?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내 안에 주님 닮지 못한 나쁜 영이 주는 그 속성들이 막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 때 우리가 이 시간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은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이래서 꼭 영생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요,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종말론에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후천년설, 무천년설, 실현된 종말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실현된 종말론이 이루어져야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실현된 종말이라는 게 뭐냐 하면 천년왕국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천년왕국 온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게 전천년설, 후천년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셔야 돼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시면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범죄가 사단이 우리에게 안에서 왕노릇 했다는 거예요. 사단의 집을 짓고 사단의 나라를 다 이루어갖고 우리 안에서 사단이 속성을 주게 되면, 생각을 주게 되면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왕노릇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은혜와 은혜 속에 자꾸만 들어가다 보니까 의의 선물로 넘치게 받은 자는, 주님의 은혜 속에 계속 들어가게 되면 언젠가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의가 넘치는 자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라. 다스리는 자가 영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은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게 영생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직접 다스리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내 영혼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왕노릇 한단 말이에요. 왕은 다스리는데, 세상 왕은 세상을 다스리지만은 여러분과 내는 세상 왕이 아닌 영적인 왕이에요. 내면의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마음을,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분은 이 시간 마음을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사단의 속성을 다스려야 돼요. 사단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불만이 있으면, 혹시나 삶 속에 불평이 있고 미움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요, 이게 사단이 주는 속성이에요. 그런데 영생의 삶을 살으신 분들은요, 미움이 오면 미움을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주님 하면 미움이 떠나가는 게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다스리기 전에는 내 안에 영혼이 깨어났을 때만 해도 막 미움과 싸우게 돼 있어요. 싸워서 승리해서 자꾸만 영혼의 힘이 풍성해지게 되면 미움을 다스리게 돼 있고, 분을 다스리게 돼 있고, 혈기를 다스리게 돼 있고, 걱정을 다스리게 돼 있고. 할렐루야. 그게 내 마음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삶이고, 이 시간 하늘나라를 살고 있어야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라미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 영생이 이루어져야 알지, 아무리 영생을 얘기해도 영생의 삶이 안 사라져요. 왜?
살아보니까 내 마음에 천국이 안 이루어졌는데 다스리지 못하는데 미움이 올라오면 미움을 주님 회개하면 떠나갑니까? 그 인간이 계속 째려보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째려보는 마음이 있잖아요. 못 다스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내 안은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영성은 삶 속에서 막 사라지는 거예요. 무엇이 사라지냐? 하나님 말씀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 명령이 영생이래요. 근데 명령을 듣고 행치 못하면 영생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일단 명령을 들으면 은혜를 받으면 천국 가요. 근데 이 시간 명령하신 것을 내가 삶으로 사라질 때 영생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 사람 보통으로 믿음 생활을 해갖고 죽어서 천국 가서 죽어서 영생을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이 시간 우리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천국의 삶에 막 주님이 이끄심으로 살아가서 이 시간 영생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이 시간 안 하신 분도 이 시간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때 믿음이 성숙한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가 거저받은 거예요. 어떤 행위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은혜로 받은 그 구원 갖고 살아가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 구원을 막 이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구원을 막 이뤄가게 되면 과정 속에서 내 영혼이 깨어나게 돼 있고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아서 멍글멍글 환상 속에서 꿈 속에서 만나는 예수님 말고 내 영이 깨어나서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내 영이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영생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도 가지만은 삶 속에서 이 시간 내 마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안 죽어요. 아,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이 나기 때문에 우리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자, 그 요한일서 5장 3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 영생의 삶을 사는 분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막 살아가는데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아, 힘들잖아요. 믿음이 성숙되어져서 이 생명이 충만해져서 주님이 막 우리 이끌어 가시면 모를까. 근데 영생의 삶을 사시는 분은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도 모르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이 만약에 안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라지지 않게 막고 있는 존재와 싸워서 이겨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못 살게 하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과 싸워서 이겨서 자꾸만 싸워 이겨서 승리해서 언젠가는 하나님 말씀이 자꾸만 사라지는 존재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름 부음인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 충만엔 두 가지가 있어요. 위로부터 부어진 성령 충만이 있어요. 그걸 외적 충만이라 그래. 외적 충만하면 영혼이 깨어나오면요, 위로부터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데 사라지기도 하고 안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사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영혼이 깨어났는데. 안 사라지는, 뭐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데 이웃이 사랑되지 않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그 미움과 싸워야죠. 그죠? 무관심과 싸워야죠. 싸울 힘이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싸워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싸우지 않고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사라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존재를 나무래셔야 돼요. 이제는 떠나가. 그러면 싹 떠나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육체가 강하고 영혼의 힘이 없었으니까 떠나가. 그리고 안 떠나가던 존재가 육체의 힘이 다 죽어가고 요만해지고 영혼의 힘이 풍성해지거든요. 악한 영은 우리를 어쩌지 못해요. 왜냐하면 악한 영은 우리 영혼을 만지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악한 영을 명하게 되면 막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계명이 말씀이 사라지는 게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가벼워요. 깃털 같아요. 할렐루야. 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내 안에 잃었던 땅이 하나님 땅 회복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그게 성전이에요. 하늘나라 가면요, 천국 가면요,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아니 성전이에요. 거기서 생명수가 막 흘러나오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정도면요, 안에서 막 생명수가 흐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생명수는 뭐예요?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오는데 이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오면요, 이 생수의 강은 영원히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내 안에서는 막 끊임없이 예수 생명이 흘러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적 충만,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서 우리가 위로부터 부어지는 기름 부음을 받다가 내면 속에서 흘러나오는 기름 부음이 흘러나올 때, 그때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계명을 여러분과 제가 깃털처럼 가볍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말씀 아니에요. 그죠?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영생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고 영생에 대해서 희미하게 아시는 분이 있어. 영생에 대해서 희미하게 아시는 분은 야, 내가 죽으면 천국 가. 이런 희미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희미하게 영생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 온전히 밝히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아는 성도와 영생을 누리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 아는 성도고, 이 시간 영생의 삶을 사는 분은요, 삶이 막 누려지게 돼 있어요. 누림이 뭐냐게 되면 삶을 살다 보게 되면 때는 환경 때문에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미워하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아직 영생을 못 누리시는 거야. 솔직하신 거예요, 저분이. 그런데 그것을 주님 생각만 해도 떠나가면 누리는 거고. 근데 사실 이 시대에 그 누림의 누림을 사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영혼이 깨어나서 막 깨달으면서요, 은사세계가 열려서 외적으로 충만해지면요,
그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아는 존재가 아니고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됩시다. 근데 왜 영생이에요? 우리 영은요, 영원히 안 죽어요. 아시죠? 천년 만년, 일경, 천경, 만경 안 죽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육신 막 길어야 120년 사는 육신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우리 영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영을 위해서 살아야죠. 할렐루야.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는 영적 존재로 변화해야 되지고, 영적 존재가 되게 되면요, 그노시스, 주님에 대해서 막 깨달아서 알게 돼 있어요. 깨달아서 알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으로 막 믿음 생활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아는 존재가 됩시다. 이 시간 삶 자체가 영생이고, 영생은요 계속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안에서.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근데 듣는다는 게 뭐냐면요, 아쿠하게 갖고 청취하다, 귀를 기울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제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귀를 안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왜 기울이실까요? 여러분이 기도 소리를 들으시려고. 여러분이 주님 찾는 소리를 들으시려고. 제가요, 우리 아들을 1살 좀 넘어가면 막 걷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리고 처음 걸을 때 얼마나 귀여워요. 이렇게 데리고 가다가 얘가 떼를 써요. 이제 다리가 아프면 그래요, 그죠? 그럼 제가 싹 가고 저쪽 옆에 이렇게 가서 숨어 있어요. 그럼 앉아서 울던 애가 그럼 찾아와요. 여러분, 때로는 막 힘들 때 있잖아요. 주님이 애들이 부모를 찾듯이 찾으라고. 할렐루야? 그 찾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야, 언제 누가 기도할까? 그러면 기도하는 그 애를, 성도를 정말 우리 아들을 사랑하듯이, 내 자녀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서 만나주실까요? 안 만나주실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왜? 회개를 막 하다 보면 기도 아니에요. 그죠? 기도하게 회개하게 되면 기도라는 게 뭡니까? 우선 내 상한 심령을 주님께 막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미움도 회개하고 걱정도 회개하고. 근데 안에서 막 떠나다 보게 되면, 귀시 막 떠나가게 되면 언제 뭐가 돼요? 영혼이 깨어나잖아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내 영혼이 깨어나잖아요. 그러게 되면 회개할 때 언젠가는 여러분과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다 말어. 내 마음에 천국에 이루어지도 않고 천국의 삶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믿음 생활하다가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영생의 삶을 사는데, 그리스도인이 회개 안 해본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회개해서 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회개해야 되는데, 가다 아니 가면 아니 간만 못하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중단은 아니 간만 못한다는 거야. 세상 말도 그렇게 있는데, 근데 어떤 분은 너무 아까운 분이 있어. 이렇게 막 믿음의 길을 올라가는데 산 등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8분 운성, 9분 운성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
그 산성에 딱 올라가면 그 건너편 세상이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의 길을 조금만 더 올라가면 보이는 세계 아닌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일 텐데, 우리 한번 기도와 함께 십자가 일을 가면서 막 갈 때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아름다운 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번 가봅시다. 14,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15절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 아느니라. 가만 보니까 주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시나를 귀를 기울이시는데, 우리가 막 영적 소망을 기도하게 되면 들으시는 분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 기도 내용을 응답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구하는 말을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근데 기도 생활 하신 분들이 아는 거야. 기도 생활 막 하다 보니까 때로는 기도 생활을 맡고 있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루에 매일 2시간씩 했는데 어떤 은혜 속에 막 들어가다가 계속 2시간씩 기도하는데 은혜도 안 되고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마음이 냉랭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그때 기도를 쉬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꾸준히 기도 생활을 하고 언젠가는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니까 응답 주실 걸 믿고 믿음의 길을 가면요, 언젠가는 그분께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21일간을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그런 거예요. 21일간을 파사군대가 막아서 못 나와서 이제 내가 너에게 응답을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 그분이 들으시는 줄 믿고 또 이루어주실 걸 믿고 계속 믿음의 길을 갑시다. 저도요 26년간을 지금 달려왔거든요. 그럼 지루할까요? 지루하지 않을까요? 안 지루해요.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근데 세상 사람 듣기는 야 어떻게 기도를 해? 지겹다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세상 거 26년 동안 하게 되면 지겨울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내 깊이 만나서 주님 응답되고 들수록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막 충만히 들어오면서 매일 더 깊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의 삶이 막 나도 모르게 막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도 아느니라.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고 막 그 길 가게 되면요, 기도하게 되면요, 그 길을 가게 되면요, 실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구합니까? 뭘 믿습니까? 근데 그것이 육신적 소망이면 주님이 이루어주실 수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 그러나 영적 소망이면요 꼭 실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천국 갈 소망을 갖고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천국이 이 시간 실상으로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니까. 그러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증거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천국을 보니까 이 천국이 보이지 않던 세계 아니에요. 그죠? 보이던 세계입니까? 보이지 않던 영혼의 세계가 다 열리면 천국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에 이런 천국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바른 것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증거니라. 막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막 증거하게 되면요
그게 누굴 증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고 내 안에서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영생의 삶을 살아감을 이 시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예전에 이런 세계를 몰랐었잖아요. 우리가 육신으로 막 뭉글뭉글 은혜 받다가 또 옛날로 돌아가고 은혜 받다가 옛날로 돌아가고. 제가요 84년도에 은혜를 아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한 1년간을 막 지도생활하면서 받았는데 그때 이제 영적 지도자가 없었어. 영적으로 이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있었으면 아마 그때 영으로 세계 열렸을 것 같아. 84년도에. 근데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제가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그렇죠 집사님하고 내 안에 은혜 받은 양만큼 목사님도 그만큼밖에 못 받으신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밖에 인도를 못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안에 만약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바라는 것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진 실상을 나한테 막 전했으면 그때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막 내 마음에 이루어진 천국을 막 증언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됐을 것 같아요. 우리 우선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속에 믿음이 바라는 것들 실상 막 기도한 내용이 실상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만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 가는 게 아니고 전도사만 가는 게 아니고 선교사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전부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고 영적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구원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얘기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뭔지를 몰라.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는 다 알아요. 그죠?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야. 그 죄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전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어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막 들어오셔서 내 마음 심령을 밝히게 시되면 그때 보이는데 주님의 은혜만 받고 말고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 자체가 죄인 걸 모르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미워하면 세상에서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뭐 행위를 안 저질렀는데 마음처럼 미워했는데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불법이란 말이에요. 죄가 뭐예요? 죄는 불법이라. 그럼 이 시간 죄 안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있어야 돼요. 죄가 떠오르면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죄가 떠오르되 죄를 다스리게 되면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죄죠. 그리고 내 안에 막 죄를 회개하다 보니까 막 죄가 드러나. 근데 그 자범죄가 막 드러나거든요. 내가 죄성을 갖고 태어나서 이 세상에 지은 죄가 막 드러나는데 그것이 막 치유되게 되면 본죄성. 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죄성과 싸워야 돼요. 그 죄성과 싸워서 이길 때 영생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때 예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가요. 주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면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조금 좀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주님이 인도하시면 사라지죠. 그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내 안에서 막 드러나는 죄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내가 태어날 때부터 망가진 성품 때문에 지은
죄까지도 막 떠나가잖아요. 그걸 성경에서는 일곱 족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2절 3절 보게 되면 일곱 족속을 멸하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여러분, 내가 일곱 족속이 막 떠나가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가진 죄성이 막 떠나가잖아요. 그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이루어져서 현세 천국, 천년왕국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이 시간 천년왕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앞으로 이 시간 천년왕국을 살아가지 못하고 앞으로 천년왕국이 올 것이라고 얘기하지만은 15세기 영성가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네요. 이 시간 천년왕국이 이루어서 천년왕국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할렐루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이에 관해서는 구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죄가 드러나지 않고, 죄가 계속 내 안에 드러나야 되는데 계속 드러나지 않고 반복적인 죄를 드러나지 않으면요, 반복적인 죄를 고백하게 돼 있어요. 가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회개할 때 막 은혜 받으면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5년 후에 또 은혜 받으면 똑같은 죄 회개해요? 더 깊은 죄를 회개해요? 아니, 그것은 권사님은 계속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그렇고 은혜 속에 안 들어가신 분은 똑같은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인 죄를 고백하지 않고 계속 반복적인 죄를 고백하게 되면 아직 내가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 가운데로 가야 되는데 사망에서 생명 가운데로 가지 못하고 그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롤레인저란 영화가 참 재밌었어요. 서부국인데 딱 가면을 쓰고 누가 급할 때 막 말을 타고 막 나타나서 악당들을 다 물리쳐요. 그럼 시원하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롤레인저가 늪에 빠져버렸어요. 늪에 빠지니까 허우적거리면 점점점 늪에서는 점점 들어가잖아요. 그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더 들어가잖아요.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삶이요, 가만히 있으면 늪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유괴를 막 하면 할수록 더 그냥 사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롤레인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휘파람 부니까 말이 샥, 저기 갔던 말이 샥 하더니 말걸로 휙 던져갖고 딱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휘파람을 불어야 돼요. 그게 방언이에요. 랄랄랄랄라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싹 와서 우리에게 생명줄을 던져줄 줄 믿습니다. 그럼 롤레인저보다 더 재밌어. 그게 이 시간이 이루어지는 거야. 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사망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로 쫙 올라가야 돼. 왜 사망 가운데 있냐? 죄의 권능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싸워서 계속 죄와 싸워서 이기고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대요. 근데 뭐로부터 자유로워지느냐?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죄가 떠오를 때 난 미워하면요, 죄의 종이에요. 죄를 누가 일으킵니까? 사단 마귀가 일으키잖아요. 사단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끔찍하죠? 죄의 종이라는 할 때마다 덜 끔찍한데 사단 마귀의 종이 되니까 끔찍해요, 안 끔찍해요? 근데 너희는 진리, 내가 너희 안에 충만히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인데
내가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리라. 할렐루야. 그럼 죄를 다스릴 때 내 마음이 다스려지고 내 마음이 다스려질 때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고 천국이 다스려질 때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믿음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